성령 하나님, 우리 위에 힘있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차 우리도 또한 그렇게 불일 듯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신비한 역사가 우리의 눈 가운데 보이고 우리의 또한 마음 가운데 힘있게 확인되며 그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핑계치 못하는 증거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40일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within,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역사, 그리고 upon, 우리 위에 임하시는 역사. 우리가 31일부터 40일까지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도구로 역사하시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안과 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단어 전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한 것,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었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그 안에 이제 충만된 거죠. 어떻게 보면 충만이라는 이 표현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이것이 같이 컴바인된, 조합된 아주 좋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릇이 없으면 다 흘러버리잖아요. 그런데 임하신 성령님이 그릇 안에 이렇게 채워지고 그리고 흘러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성령님의 두 방향 사역, 아주 굉장히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은사 쪽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위에 임하심, 그런데 이제 개혁 혹은 장로교 이런 쪽에서는 훨씬 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런데 조금 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사도 바울과 누가의 그러한 그 말씀 속에서 서로 이렇게 다르게 강조되어지는 점을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다 강조가 되어져야 되고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봐왔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뭘 하시죠?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어 가시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만약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없다면 그러면 사역에서 역동성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열정이 없으니까 이게 물에 물 탄 듯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이 되어지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 임할 때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점들을 구별된 다른 점들을 또 구별되는 점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보다 사실은 공통적으로 이게 어떤 것은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거를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좀 건전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구별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강조해야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둘 다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은 이렇게 막 억지로 떼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그렇게 성경을 보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냥 제가 한번 그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 봤어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역사, 사역은 내주하심, 임하심, 강조하는 것.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서신서들에선 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하고 또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행실을 쫓아가게 하는 이제 그러한 내재적인 사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요.
그 누가 같은 경우 누가복음이나 혹은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기적들 그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내주하신 것만 강조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는 뜨겁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의 손수건 그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이 얹으면 병든 자도 나가고 또한 악기도 떠나가는 그러한 경험도 그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가 내주하심의 역사만 강조하진 않고 그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의 역사를 무척 많이 경험했던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두 가지 다를 말씀을 하니까 이게 강조점이 다르구나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생각하면 되겠고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지속적으로 영원해요. 이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치 우리 안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 이 불꽃에 부채질해서 불꽃이 힘있게 불타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은사를 불일 듯 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안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성도 안에 있는 불꽃, 성령 하나님의 불꽃이 있죠. 내주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게 나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뜨거우니까 나 평생 동안 이럴 거야.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화합하고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해주시지만 이것은 또 소멸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시작이 중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중생일 때도 있고 어쩔 땐 중생과 같이 오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치 고넬료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이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오죠. 침례가 그 이후에 받게 되죠. 그러니까 중생과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같이 와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같이 와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리웠지만, 또 사마리아에 있던 그러한 제자들도 불리웠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이후에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구분점이 되죠. 열매를 볼 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봤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의 부분에서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분의 인격까지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가게 됩니다. 작은 예수의 삶으로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보게 돼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 이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개인 가운데 내주하시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십니다. 훨씬 더 잘 드러나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도 개인과 교회 같이 드러나요. 성령 하나님은 개인에게 그런 은사도 주시지만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같이 기도할 때, 그럴 때 드러나기도 하죠. 방향, 내주하심은 구원을 성취합니다. 우리 안에서 개인의 성숙, 성화, 우리가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오히려 사역을 성취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을 그 가운데 불러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물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부흥과 성장과 관계가 없냐? 그렇지는 않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 성숙한 리더들이 오게 되니까, 그것은 성숙한 리더들이 있는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클리어하게 컷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사회적인 영향, 이 부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죠. 구원은 나만 구원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사회에 성숙하고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회의 변화의 주체들이 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죠. 상호관계들 한번 살펴봅니다. 위의 사역, 즉 내주하심의 사역은 아내의 사역, 부어주심의 사역은 아내 사역, 내주하심의 사역과 별개일 때도 많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령이 그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냐?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 상호 영향을 줍니다. 만약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졌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경험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럴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경험되어질 때가 있어요. 둘 다 필요하고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위의 사역은 오히려 안의 사역이 준비 안 되면 교만하여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것. 잘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안의 사역, 즉 성령의 내주하심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한 성숙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게 되면 그도 무너지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너지게 되죠. 열심히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열심을 주셔서 전도했는데 나의 그런 인격적인 성숙하지 못함 때문에 자꾸 상처를 주어요.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위의 사역이 교만해서 준비 안 된 안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의 사역이 무척 중요한 것,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사역, 위의 사역이 있다고 해서, 즉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상호관계를 이렇게 좀 표로 봤는데, 자, 위의 사역이 있고 안의 사역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는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 같아요. 교회는 힘있게 성장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을 때는 아주 힘있게 성장해요. 그런데 안의 사역이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어요. 근데 위의 사역은 되게 드물어요. 이럴 때는 느려요, 성장이. 지속적으로는 갑니다. 영향은 작습니다. 교회도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유익해요. 그리고 때로는 침체를 겪게 돼요. 내적인 그러한 내주의 사역은 경험한데 위로 내려지는 사역들, 즉 여러 부분으로 인해서 자꾸 막혀요. 마치 가시 그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뭐가 이렇게 막 말씀도 깨달아지고 이거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인데 이것도 좀 재리의 염려 막 이런 세상의 유혹들이 있을 때 막혀요. 그리고 또 안에 사역이 없는데 위에 사역만 있으면 열정과 체험은 있는데 오래 가지 못해요. 돌밭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많은 성장이 있긴 있는데 많은 문제도 함께 따라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이 은사도 많은데 아주 세상에도 없을 일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어서 어지럽혀져요. 마치 요즘 한국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되죠. 안의 사역도 위의 사역도 없으면 불신자의 단계죠.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위의 사역과 안의 사역이 같이 있는 것,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힘있게 성장하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야겠죠. 안의 사역, 성숙, 성화, 내적 확신, 흔들림 없이 견고함,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성령의 내주하심을 자꾸 의지하고 또한 인식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자꾸 할 때, 그런데 위의 사역이 없으면 자칫 차가워질 수 있고 메마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역이 있을 때 안의 사역이 훨씬 힘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 그럴 때 교회 사역도 훨씬 힘이 있죠. 위의 사역을 불러오는 안의 사역. 때때로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위의 사역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알았던 지식인데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안의 사역이 위의 사역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내 사역이 때때로는 위의 사역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의 사역을 경험하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위대한 증인들이 아내 사역만으로도, 내주하심의 사역만으로도 충분하게 귀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죠. 반면 위의 사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장합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체험, 성장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성숙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외적인 성장입니다. 자칫 감정과 주관적인 체험 위주로 나아갈 수 있겠고요.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겠고요. 성경 및 성화를 경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체험이 그 앞설 때는 나 이런 경험했는데가 더 앞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보다 주관적인 경험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체험이 없으면 조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사람을 경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이 체험이 떨어지잖아요. 즉 위의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조금 없을 것 같을 때 내가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그들의 삶의 기준은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 이전처럼 뜨거운 감정이 있어야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돼요.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의 표시였는데, 그런데 감정을 추구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만족을 못해요. 복음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감정과 체험을 추구하게 되니까 만족을 못해요. 체험이 동반되지 않을 때는 방황합니다. 한국교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나 30년 전에 기도원에서는 뜨거운 불을 받았는데 지금은 맹송맹송한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얘기하는 거 거짓입니다. 사탄의 거짓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시거든요. 우리가 할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불씨에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다 밑으로 깔아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는 부채질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활활 불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두 사역이 조화가 돼야 됩니다. 위의 사역은 믿음으로 화합하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을 때, 혹은 아내 사역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이 위의 사역은 금방 꺼져버리죠. 화합하지 않으면 옆으로 다 흘러가요. 우리가 그릇 안에 물을 담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걸 우리의 마음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담지 않으면 우리 등을 타고 흘러가 버려요. 그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키고 성령님을 근심하고 성령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아내 사역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속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내 사역이에요. 그래서 아내 사역이 있으면 위의 사역이 없더라도 아내 사역으로 위의 사역을 불러오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재발견되어질 때,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위의 사역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확고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관적인 체험에 머물기 때문에 그릇된 신앙, 교만해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보다 우선입니다. 위의 사역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쫓아가거나 그 체험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그 체험과 그 은사는 교회에 주신 겁니다. 개인에게 준 게, 개인이 영광을 돌릴 때는 그 사람에게 준 것 하나님이 뺏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 확고해져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자유함과 구원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자유해졌죠. 자유함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가 진짜 자유한 것 같아요. 내 죄가 다 사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 사해진 것 같은 경험이 오래 가나요? 아니면 몇 달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엔 내 진짜 죄가 사해진 건가? 근데 이 죄의 자유함이 어디에서 확인되죠? 말씀을 통해 확인돼야 되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이 확인되어집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가 진짜 그 의심이 들을 때 진짜 자유하긴 맞는 건가 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거나 기도 예배 가운데 나갈 때는 자유함을 다시 금방 회복하게 돼요. 그런데 자유함을 체험에 의존하신 분들, 말씀에 의존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전처럼 막 뜨거운 체험을 구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이분은 방황하세요. 그런데 말씀으로 확인한 분들은 말씀으로 있으니까 자유함이 쉽게 회복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고요.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사역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영적인 유익은 말씀으로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견고해질 때, 그럴 때 쉽게 회복되어지고 거기에서 지속적인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위에서 모두 힘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교만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시고 필요한 은사를 더하시며 이 시대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하시는 이 귀한 두 가지 방법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안의 사역을 통하여서든 또한 위의 사역을 통하여서든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이 땅의 변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도 우리 안에서 힘있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 위에 힘있게 부어주셔서 이 땅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필요한 이 시대 성령 하나님 부흥의 도구가 되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